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즐거워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운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이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던 아브라함, 13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브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부르시기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사레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신 후에는 사레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끔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브람 또는 사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전에 아브람 사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꾼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이름이 바꿔지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빴어요. 아브라함이 바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바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바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쁘셨다. 17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 일을 행하라고 그러시고,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오늘도 이제 세 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고, 대접해 보니까 그분이 두 사람은 천사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후에 소돔으로 가서 롯을 만나게 되고, 또 롯의 가족들을 이제 그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거기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가 어느 때냐면 아주 더울 때라는 거예요. 뜨거운 때. 그러니까 정오 정도 그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앉아 있는데 길 건너에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더우면 뭐가 높아진다 그래? 무슨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일하는 것도 귀찮고, 지금 이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폭염이 생겨서
막 지역에 40도가 넘고 막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깨놓으니까 막 계란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상 기온이 또 어느 지역엔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 물난리가 나고 어느 지역엔 폭염이 되고 또 가뭄이 들어가서 막 땅이 쪽쪽 갈라지고 막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어제 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기온이 이상이 생기고 막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맘때면 비가 또 와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가물기도 하고 또 이번 주말에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지만 장마는 아직 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상 기온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무척 더울 때에 움직이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 건너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렸어요. 자, 여기서 또 멈춰서 묵상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 사람들은 천사구나. 이렇게 알고 가서 엎드렸을까요? 모르고 가서 엎드렸을까요? 예? 눈에 저 구별이 됐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천사고 이렇게 구별돼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달려가서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물론 그 모습에는 남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천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를 해서 달려간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묵상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될 때 이쪽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대접하고 나에게 옷을 주고 나를 찾아오고 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양의 무리들이 말했을 때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또 염소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았을 때 나를 대접하지 않은 거라고 그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역시도 아, 주님이시니까, 아, 천사니까 그렇게 알아보고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가 보고 실제로 아주 더울 때니까 뭐 움직이기도 귀찮은 그런 때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힘을 가지시라고 내가 물을 조금 떠와서 바를 수 있으시고 그리고 힘을 가지시면 제가 음식을 급히 만들어서 대접할 때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그냥 가시라고. 성경 하나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가서 엎드려서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몰랐지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말대로 하겠다. 이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세 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아브라함이 바쁘게 먼저는 사라를 찾아가지고서 사라에게 빨리 빵을 만들라고 빨리 떡을 만들으라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고운 가루 얼마요? 세 스아 이렇게 돼 있죠. 고운 가루 세 스아.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나발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 다윗이 막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다윗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어요.
5세 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갔는데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때 한 4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 알이 몇 명 정도 먹었다고요? 400명 정도가 먹었으면 3세 알이면 좀 어느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00명도 한 200명, 300명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 조금 먹는 거 나중에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롯도 두 천사를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면서 그걸 대접하는데 그 롯이 대접하는 그 대접의 모습하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대접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급히 새로운 빵을 만들고 새로운 살찐 송아지, 그것도 여기 보세요. 종을 찾아가지고서 살찐 기름지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 그러고 또 우유와 버터와 이 모든 것들을 급히 맛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적은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심지어는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대접을 해요. 나중에 롯은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냥 먹던 거 자기들은 물론 그게 뭐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정성이라는 거잖아요. 정성이라는 거. 무교봉 같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부지 중에 그냥 그들을 이제 영접하고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대접을 해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10절 말씀 다 마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해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지금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가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지금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때가 돼서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 최대한 영접하고 최대한 대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10절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금 17장에서도 이제 자녀를 낳을 것 15장부터 계속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 그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사라가 들었다는 게 사라가 들으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그런데 표현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내게 무슨 낙이 있으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려 막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항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17장에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으로 그랬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나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고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내 아내는 9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것도 저에게는 감지덕자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이니까. 현실이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끝나는 거지 않나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인데 샤가랴가 이제 순번이 돼서 제사대로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근데 아유 제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동안에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름을 요한이라 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게,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이제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렇게 해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미리 얘기해줘요. 이스마엘도 미리 이름을 줘준 것이고 또 이 이삭도 미리 이름을 줘주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미리 이름을 줘줬는데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기드온 때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많다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300명만 남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게,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홍해를 만나지도 않고 광야를 만나지도 않고, 아니 광야가 있긴 있어도 금방 지나가게 되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홍해 쪽으로 끌고 가셔서 홍해 앞에 그들을 세워두셔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여기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를 정하신 것도, 만약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 정력 때문에, 자기 힘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사라도 지금 안 된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안 된다 그러고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우리 교회 역사도,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요. 1884년도에 저 제물포, 인천에 제물포가 있는데 그 제물포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와요. 한 분은 아펜젤라, 한 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결혼을 해서 부인과 같이 들어오고 언더우드는 그냥 혼자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을 보면서, 그때 조선이잖아요. 조선 땅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이런 황무지 같은 이곳에 어떻게 이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황무지에 전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무지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송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하늘의 밀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이렇게 지금 다 모내기를 했어요. 이제 저것이 자라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벼 이삭을 맺게 될 텐데 그 심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10년 후에 생거진전교회, 50년 후에 생거진전교회 막 희망이 생겨, 막 기쁨이 생겨. 지금 이렇게 몇 사람 앉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게 될 것이고, 생거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시키고,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546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 부지 중에 그를 대접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 거린이 지나가요. 거린에게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거 뭐 빵이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이런 그런 선을 행하고, 이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과 늘 사랑. 1절 말씀이 뭐예요? 13장 1절 말씀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계속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흔들 때가 있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여기 지금 18장에서는 이렇게 잘 행해도 20장에서 또 실수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지만, 그러나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도 힘써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임신을 해야 되니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이고 아기를 이제 태중에 갖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임신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